성경 320쪽 중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자들,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한 두려워할 것이 있다. 그 신자들이 두려워해야 될 유익한 것들이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학자였던 다카바다 씨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신앙을 버렸습니다. 이 자본론은 공산주의의 시초가 이론의 초기 사상들이 들어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 사상에 빠져가지고 다카바다 씨가 신앙을 버렸어요. 그렇게 사는 동안에 몸에 병이 왔습니다. 결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이겨보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런데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날이 시간이 임박해 올수록 그의 얼굴은 밝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얼굴은 이제 환해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묻습니다. 자네는 어디로 가는가? 그때 다카바다 씨는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가네. 과거의 불신앙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이 지금 가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고 죄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죄의 유혹에 빠졌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감추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받아주신다.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두려움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버림받음이 될까 두려워하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냐면요 365번쯤 나온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실제로 시해보지는 못했어요. 워낙 성경이 방대하니까. 근데 신학자들은 365번 나온다. 그 말은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다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합니다.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천만인이 나를 치려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치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우리 모두는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한 한 가지 에레미야서 14장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에레미야 14장의 배경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배경은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제 죄에서 떠나라 하고 외쳤을 때에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때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민들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두려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믿는 사람들, 신자들은 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만 된다. 어떤 것들이나 다 길이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리 산에 가면 길이 없어요. 옛날에는 산에 가면 토끼들이 다니던 길도 있고 나무꾼들이 다녔던 나무길도 있고 근데 요즘은 도통 길이 없어요. 그래서 뭐 벌초하러 가거나 산소에 가려고 하면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벌초하러 갈 때 길을 막 내고 가야 돼요. 그런데요, 다 나름대로 그래도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길이 있는데 어떤 것이 신자들의 길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자들의 길이다. 진실한 신앙의 바탕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들의 기본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 길에서 벗어나면 죄악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경고를 하십니다. 먼저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돌이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간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하게 될 때 여리고성을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게 하실 때에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해라.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말라 했는데 아간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숨겨놨어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나갔는데 그 자그마한 성에 나가서 우리가 조금만 나가자. 다 가지 않고 조금만 보냈습니다. 근데 저 지고 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간이 저지른 죄다. 그리고 결국은 이 아간은요 기회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버티고 나오지 않았어요. 제비 뽑혀서 그 집이 주목됐습니다. 아간의 집이 주목됐어요. 그래서 들키고 결국은 그 집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 다윗 같은 사람은요, 위대한 사람이 됐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때에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늘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을 때에도 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왕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돌이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엎드려서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삶이 돌이켜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우리는 결코 쉽게 보지 말라.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하는 일은 뭐였냐? 교회 차량을 안내하는 겁니다. 주차를 안내하고 하는 일을 평생 했어요. 평생. 근데 이 집사님이 간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복수가 차올랐어요. 그리고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차량 봉사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집사님 힘드니까 멈추십시오. 그런데 그 봉사를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두렵고 내가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하겠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고 그 일을 계속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그 집사님이요, 배가 점점 꺼졌어요. 그리고 병원 가서 진찰을 했더니 간암이 나은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사단을 두려워하거나 귀신을 두려워하거나 박해자를 두려워하거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거나 가난을 두려워하거나 질병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별것 없어요. 사실 그런 건 별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어떤 분이 순교 앞에서 겁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순교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겁이 났어요. 무서워요. 근데 이 말씀이 기억나요. 하나님은 내 육체뿐만 아니고 내 영도 멸하시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몸을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뭘 두려워했느냐?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입니다. 이미 받았지만 아직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얻었다. 이미 가졌다. 과거형입니다. 구원을 이미 얻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는 이미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구원을 이루신다. 구원하신다. 하시리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구원을 책임지고 계시구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직 우리가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구원을 이루라. 오늘 본문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미 받았고 앞으로 받을 건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바울은요,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 선한 싸움을 싸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너희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나는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늘 자기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이 있는가? 또 내가 그 은혜 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또 내가 변하지는 않았는가? 내 믿음이 변하지는 않았는가? 늘 돌아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일의 기독교는 무기력하다. 왜 무기력하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쉽게 더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이 무기력한 것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 생활하는데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힘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값없이 거저받은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깨뜨리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공짜로 거저받았어요. 값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 말할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무한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 무한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값싼 구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얼마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임종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또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나에게 하라는 일 다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한 이러한 두려움들은 결국 주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는 두려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두려움, 이것들은 주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늘 교회의 교우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함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중생해야 된다. 말은 뭐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야 된다. 그걸 말하고 또 하나는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거룩해져야 된다.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난 너희들은 점점 거룩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화로워져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루라 하는 그 말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신 그 이루라에는 카텔 가즈마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카텔 가즈마이라는 말은 행하다, 수행하다, 성취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룩해진다 하는 그런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거룩해져 가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너희들 장부가 되라.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젖먹이 아이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제 막 태어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제는 어른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성장해가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호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왕자로 오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동용녀의 몸에 태어나셨지만 목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무덤에 장사 지낸 바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행하시는 이라는 행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에네르곤 이런 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에네르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신다.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행하게 도와주신다. 힘을 주신다. 우리 보고 너 그냥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막 뒤에서 막 채찍질만 하시고 빨리 앞으로 안 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을 기뻐한다.